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익힌 게 아니고 알러지입니다. 이게 알러지가. 그런데 이번 주에 알러지 검사를 저는 한 게 아니고 그 은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나무 알러지, 풀 알러지, 먼지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 별게 다 나오고. 걔는 현식이 있으니까 같이 해봤는데 아무튼 이 알러지가 참 여러모로 힘들게 합니다. 이따가 찬양하실 때 제가 혹시 못 부르더라도 여러분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마음속으로 막 그냥 막 터져 나오는데 목이 안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참 좀 긴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앞장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함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으로서의 주님이시고, 두 번째가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시고, 세 번째가 예언자로서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사람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다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어노인팅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이제 대망을 했는데 그 메시아도 똑같아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 시리아어가 아니고 시리아라고 해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던 광범위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된 성경이 이제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하고 메시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의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예언자로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그걸 분리시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쓰지만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잘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나씩 과연 왕이 무슨 뜻인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를 한번 이번 주 같이 묵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음 주에 제사장하고 예언자를 같이 할 수 있고 두 주에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왕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민족, 다른 말로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똑같은 말이냐, 로얄 프리스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어떤 데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떤 데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베드로 그 교회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VIP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 그러면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여왕도 있죠. 예, 여기는 왕만 나오지만 다 남녀를 다 포함해가지고 왕의 이미지를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왕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과 권위. 근데 저희들은 왕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이 힘과 권위가 잘 쓰이면 좋은데 막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그 왕을 향해서 서빙하는 그런 존재들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왕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권위를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정말 이 믿음대로 이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좋은 일이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그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신적인 힘을 빌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나라 왕들이 있던 것은 다 신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데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거 보지 마시고 오늘은 이 왕의 역할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결정과 권위를 지키고 실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을 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것 자체가 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 피조물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의 그 어떤 행복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그렇게 서빙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배하라 이런 것이 막 그냥 억누르고 다 빼앗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형상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왕으로서의 존엄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그렇게 갖고 가고 그렇게 그 피조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호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왕이라는 이 왕이 메타포입니다. 사실은 왕이라는 존엄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왕과 같은 그런 존엄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누가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왕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서의 존엄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 그를 지으신 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존엄합니다. 그게 바로 왕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이해.